우리가 지난번에 이어서 16장을 공부해 보도록 할 거야. 16장에 오늘 이제 공부할 부분은 뭐냐면은 이제 마게도니아에 도착해서 이제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을 공부하게 될 거야. 그래서 네 가지를 공부할 건데, 먼저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났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 두 번째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이제 등장하는데, 루디아가 무엇을 간청했고 사도 바울한테, 그리고 그 간청한 이유에 대해서 공부할 거야. 그리고 세 번째는 마게도니아의 도착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 네 번째가 사도 바울의 이제 그 결박을 풀어주시거든. 감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의 결박을 풀어주시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결박을 풀어주신 이유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거야. 먼저 보면은 10절에 보자. 10절에 보면 6장 10절에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라고, 이제 드디어 성령님의 계획하셨던 어디냐면 유럽, 마게도니아로 이끄신다는 그 사실을 이제 바울 일행이 비로소 그 마게도니아 환상을 통해서 깨닫게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그걸 깨달은 바울 일행이 이제 드디어 마게도니아로 이제 출발하게 되는데, 그 바울 일행이 누구누구였냐면은 바울, 실라, 그 다음에 디모데, 그 다음에 누가, 이렇게 네 명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은 네 명이지. 그 네 사람이 이제 마게도니아로 향하게 되는 거야. 11절에 보자. 11절에 보면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라고 나오지. 드로아에서 이제 배를 탔어. 배를 타서 사모드라게 섬을 거쳐서 어디에 도착한 거냐면은 네아폴리에 도착한 거야. 근데 네아폴리는 어디냐? 마게도니아의 첫 항구야.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은 주후 대략 50에서 52년경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 그 정도에 이제 도착을 한 거야. 드디어 성령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어디에 도착한 거야? 유럽에 도착을 하게 된 거야. 드디어. 그렇지. 12절에 한번 봐보자. 이제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니,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냐면 네아폴리지. 네아폴리에서 빌립보에까지 이제 오게 된 거야. 그렇죠. 네아폴리에서 빌립보는 대략 한 13km 정도의 거리야. 그렇지. 이렇게 13km 정도 떨어진 빌립보 성에 도착을 한 거야. 근데 먼저 빌립보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12절에 보자. 12절에 보면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라고, 마게도니아 그 지역의 첫 성은 뭐냐면 첫째 가는 성이라는 얘기야. 가장 큰 성이라는 의미지. 첫째 가는 성이다 라고 이 빌립보를 설명하고 있고, 또한 이어서 12절에 보면은 또 로마의 식민지라.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어. 그러니까 로마와 똑같이 만들어진 도시야. 그러니까 로마의 축소판이야. 리틀 로마라고도 해. 신기하다. 그를 리틀 로마라고 부를 정도로 로마적인 요소를 지닌 도시야, 이 빌립보가. 알겠지? 또한 뿐만 아니라 로마적인 요소를 갖출 뿐만 아니라 헬라적인 문화와 사상도 갖춘 도시야. 그래서 결국 빌립보라는 곳은 이렇게 로마적인 요소와 헬라적인 요소를 고루 갖춘 그런 중심 도시가 바로 빌립보야. 이제 드디어 이런 곳에서 이제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파하게 된 거야. 알겠지? 보면은 13절에 봐보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라고 이렇게 말씀이 써 있는데, 이제 빌립보에 도착을 해서 안식일을 맞이한 거야, 사도 바울 일행이. 그런데 안식일을 맞이했으면 어디로 가야 돼? 회당으로 가야 되잖아. 근데 회당으로 가지 않고 강가로 갔다. 왜? 기도하기 없어서. 위해서. 그렇지. 회당이 없었던 거야. 빌립보는 회당이 없었어. 회당이 없다라는 거 곧 유대인이 많지 않다. 그렇지. 바로 그거야. 유대인이 많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리고 회당이 없을 때 그럼 유대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제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는 이런 물이 있는 곳, 강가. 이쪽 지역에서 모여갖고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했나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강가를 찾아서 나간 거야. 그래서 이렇게 기도처를 발견하게 된 거야, 강가에서. 그랬을 때 누구를 발견하냐면 13절에 보면은 거기에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거기가 어디야? 강가지. 그 강가에
앉아서 이렇게 여자들이 모여 있었던 거야. 왜 모여 있었겠어? 안식일에 기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자들이 모여 있었던 거야. 여인들이 모여 있을 때 이 사도 바울이 이 여인들한테 뭐를 했다고 그랬어?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하고 말을 했대. 뭐를 말했냐면은 성경을 이제 맨 처음에 읽어줬겠지. 성경을 읽어준 다음에 이 성경이 누구를 말하는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라는 것을 얘기한 거야. 이 여인들에게.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한 거야. 알겠지? 이때 14절에 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그러니까 루디아라는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이 루디아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했어.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듣기 전에 이미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여자라는 거야. 유대인으로서.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이지?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14절에 주께서 그 마음을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 문을 여셨대. 여셔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루디아가 이렇게 받아들이도록 마음 문을 여셔서 그걸 받아들였다는 건 뭐야? 말씀이 믿어졌다는 얘기야. 그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 루디아는 어떤 여자였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14절에 보자. 루디아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이렇게 나와. 이게 뭐냐면은 이 루디아는 마게도니아 사람이 아니었던 거야. 이 루디아의 출신이 어디였냐면은 바로 소아시아 성. 사도 바울이 그토록 그죠. 2차 선교행 때 들어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셨던 그 소아시아,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지역이라 했지? 그 소아시아에 두아디라 성이라는 곳이 있었어. 그 두아디라 성의 성 출신이야. 원래 거기서 거기가 이제 이 여자의 고향이었나 봐. 그런데 거기 사람으로서 뭐를 했냐면 자색 옷감 장사를 했던, 무슨 말이냐면 자주장사 사업을 했던 거야. 자주장사가 뭐냐면은 우리가 로마 영화 같은 거를 보면은 로마의 높은 사람들, 귀족들이라든지 뭐 황제 이런 사람들은 무슨 옷을 입었냐면 자주 색깔 망토 본 적 있니? 기억나요. 흰색 안에 흰색 막 이런 거 입고 뭔가 하나 이렇게 탁 둘러가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자주 색깔 약간 이렇게 벨벳 같은 고급스러운 그런 그 옷감 장사를 사업을 했던 여인이야. 그래서 그 사업을 해서 이렇게 큰 돈을 벌었던 여인으로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온 거야? 마게도니아까지 와서 마게도니아의 첫째 가는 성 빌립보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었던 거상이었던 거야, 여자로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야. 그래서 주께서 이렇게 루디아의 마음을 여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어. 이렇게 믿게 되었어. 그랬을 때 그 결과 15절에 보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루디아뿐만 아니라 그 마음문을 여심으로 말미암아 루디아뿐만 아니라 루디아에 있는 모든 가족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라는 말이야. 그러면 여기로 끝난 게 아니야. 세례를 받고 이렇게 끝났다라고 하지 않고 루디아가 계속 등장해. 15절에 한번 보자.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하고 루디아가 사도 바울에게 간청을 했다라는 거야. 우리가 두 번째로 뭘 살펴본다고 그랬어? 두 번째로 살펴볼 게 바로 루디아가 무엇을 간청했고 왜 간청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본다고 그랬지. 루디아가 뭐를 간청했냐면 자기 집에 들어와서 머물러라 하고 간곡하게 사도 바울에게 원했다라는 거야. 청을 했다라는 거야. 그 이유가 있었어. 왜 그랬느냐? 루디아는 알고 있었어. 이 바울 일행 네 사람, 이 네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왜 마게도니아까지 왔는지, 왜 왔겠어? 복음을 전한. 그렇지. 자기에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마게도니아로 온 이유는 단 하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먼 곳까지 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야, 루디아가. 그리고 이제 또 이 빌립보 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각지로 이렇게 나아갈 거라는 거를 루디아가 알고 있었다라는 거야. 그랬을 때 뭐를 알았냐, 루디아가 또 이 바울 일행이 머물 곳이 없었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 그래서 이제 이 바울 일행에게 머물 곳을 제공했던 거야. 즉 자기 집을 거점으로 해서
뭐를 해라? 네. 자기에게 전한 복음을 마음껏 전하고 다닐 수 있도록. 조금 아까 주님이 뭘 하셨다고 그랬어? 루디아의 마음 문을 여셨다고 그랬지. 루디아의 마음 문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처럼 그것만 하신 게 아니야. 뭐를 하셨냐? 자기의 집도 오픈하게 하신 거야. 자기의 집도 열게 하셨다는 얘기야. 알겠지? 14절에 보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바울이 하는 일, 즉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도 같이 주셨다라는 말이야. 주님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바울은 이 루디아가 한 이 간청, 이것에 대해서 언급을 해. 바울이 나중에 훗날 뭐라고 언급하냐면 빌립보서 1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 첫날부터 이제까지 이렇게 얘기해. 그 첫날이 지금이야. 루디아가 그렇지. 루디아가 강가에서 만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 집에 머물라고 청했던 그날. 그 날부터 언제까지? 이제까지. 이제가 어디냐면은 빌립보서를 썼던 그때까지겠지. 빌립보서를 언제 쓰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은 2차 선교 여행이야. 그치? 2차 선교 여행 중이야. 근데 제3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로마 감옥에 투옥돼. 그 로마 감옥에 투옥돼서 이제 옥중서신서를 쓰거든. 그 중에 빌립보서를 써. 4개의 옥중서신서를 쓰는데 빌립보서를 쓰는데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서신서를 썼다는 얘기야. 그게 빌립보서야. 그때까지. 그러니까 제3차 그렇지. 그 3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로마 감옥에 첫 번째 로마 감옥에 투옥했던 그때까지. 첫날부터 그때까지를 얘기한 거야.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를 했느냐? 니네들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나를 도운 것처럼 이렇게 얘기한 거야. 무슨 말이냐면은 루디아가 이렇게 처음 스타트를 했던 그 루디아가 지금 바울 여행을 도우려고 했던 거잖아. 그것이 계속되었다라는 거야. 언제까지? 그때까지. 그러니까 첫 번째 로마 감옥이 투옥될 때까지 계속 한결같이 사도 바울을 도왔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러면서 이어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누가? 주께서. 지금 루디아가 자기 집을 오픈한 이 일이 누가 한 일이다? 주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이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즉 복음 전파에 동참하려고 한 일은 누가 시작하신 일이다? 바로 주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야. 이 루디아는 참 엄마는 이렇게 대단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복음을 들었어. 은혜를 받았어. 그런데 거기로 끝나지 않았어. 거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렇게 실천했어. 이런 루디아라는 한 여자를 시작으로 해서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해 한결같이 바울을 도왔던 성숙한 빌립보 교회가 바로 이 루디아라는 한 여인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얘기야. 알겠지? 미안해요.